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미천한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또 그 무엇보다도 제일로 우선시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훌륭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만이 아이시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누구나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낮은 담 교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찬석 목사님을 위한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 모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시장 앞에 내려놓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내 속에는 특별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소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불순물들을 철저히 제거하여 나가는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2년이 남은 2020년을 주님의 선물로 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주 안에서 겸손히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2023년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소망을 맞이할 수 있는 추석을 다시는 기간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창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참 자유와 참고 삶을 상속에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드린 예물 또한 하나님 기쁘게 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그 주님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감기가 지금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도 감기 걸리셨는데 어머니는 좀 나으셔서 오늘 나오셨는데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갖고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서로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저도 좀 걸려서 지금 2주 고생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서 건강관리 하시고 열심히 영적으로다 육적으로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 주일이에요. 그렇죠? 주일이더라고요. 딱 주일인데 그때는 우리가 파틀락으로 한가지다 파틀락으로 해서 함께 나누면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또 주변에 이렇게 성탄절 쓸쓸하게 보내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 그 예배 때 같이 데리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좀 짧은 구절인데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다 머리를 드셔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목소리가 지금 목감기가 아직 다 낫질 않아갖고 목소리가 그냥 괜찮으시죠? 잘 들으시죠?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다 아는 얼굴이지만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자, 우리 유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한 주간의 시간이 짧으면 짧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이고 또 길다라고 느껴지면 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데 참 많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많은 말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어떤 것에 꽂혔었냐면 그 세상에 가난하고 혹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경을 몰라서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종 미디어를 보면 어떤 부모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입양이 되어져서 먼 이국 땅에서 홀로 장성이 되어져서 홀로 장성해서 이제 자기 부모를 찾는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엿하게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져서 호흡을 하고 직장도 갖고 어떤 사회적 명성도 갖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늘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여전히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또 그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를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반대로 예전에 제가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영화인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 흥남부도 그 철수 때 그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피난민들이 그 흥남부도에서 철수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서 이삿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가는 그 엄마와 그 아빠의 손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전쟁통에서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배에서 내려서 그 아이를 찾아가는데 결국 그 아이를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마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전쟁도 종료가 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가운데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산가족 찾기 그런 거 해갖고 여의도에서 막 국회의사당에서 막 신문 TV에 나오고 막 해갖고 뭐 누구 그러면은 그래갖고 매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동생을 찾게 되었어요. 이 동생의 이름이 꽃분이라는 동생인데 이 꽃분이라는 이 아이를 나중에 커서 이 아이를 찾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왜 나중에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를 잃어버렸건 아니면 부모가 그 능력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 아이를 입양을 보냈든 어떻게 됐든 그 부모가 키우지 못한 그 아이가 나중에 사회적 지위도 얻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져서 왜 부모를 찾게 되었을까? 왜 찾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왜 자기를 버렸든 어떻게 됐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지 그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 부모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모는 뭐예요?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 그게 누구로부터 비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됐고 내가 모든 것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것. 그것은 내 부모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야
그 모든 상황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서야도 내가 외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에 있는 부모를 찾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2개씩 주셨어요. 모든 것을 2가지씩 주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면 발이 몇 개이죠? 2개. 눈이 몇 개이죠? 2개예요. 코가 몇 개이죠? 2개예요. 콧구멍이 2개잖아요. 귀는 몇 개죠? 귀도 2개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왜 다 2개씩 만드셨을까요? 2개일 때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한쪽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2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처음부터 이 2개는 나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이 그래 하나님 없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세상에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조차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응?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있어도 고만이고 있어도 고만인 사람. 액세서리 정도. 그 여성분들이 종종 나가실 때 이 꾸미기 위해서 뭐 귀걸이 같은 거 하시잖아요. 아니면 반지를 낀다든가 아니면 화장을 한다든가 좀 좋은 옷을 꾸며 입는다든가. 여러분 물론 바쁘면은 귀걸이 한쪽을 잃어버려 갖고 아 그래 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슬퍼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나는 너에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니? 나는 너에게 액세서리 정도뿐이니? 네 인생 가운데 나는 그냥 너의 인생 가운데 그냥 들러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의 파트에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십니까? 탑이신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탑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두예요.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 정도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43장 1절에 오늘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해요. 지명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 해갖고 뭉뚱그려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했다는 건 뭐예요? 딱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가족 말고 내가 친한 사람 말고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유진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응?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라고 해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백성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둘째는 뭐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잘 자라서 부모 품에서 잘 자라서 이제 장성했으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분배를, 내 유산을 받아서 이 집을 떠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담대히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몫을 나에게 챙겨주십시오. 내가 그 몫을 가지고 가서 내가 내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띄워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띄워줘요. 그 몫을. 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용상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요. 수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돼지 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며 끼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야.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 아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때 당시는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내 힘이 있는데 내가 가서 고생을 조금 한들 어떠리? 내가 그래도 아버지에게 받은 목이 있는데 내가 뭐라도 하면 일어나지 않겠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때 그 아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밑바닥까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둘째 아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도 여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이 가족을 이루어서 산단 말이에요. 젊을 때에는 이 부모의 소중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거고 내가 갖는 것도 내 거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것도 곧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풍족함을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것처럼 실실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깨지고 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어리숙한 나를 그래도 사랑하셨구나. 이 모자란 놈을 하나님이 데리고 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당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즐거워요. 단 일주일,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정도 말씀만 보면 찝찝한데 이거. 근데 1주, 2주 지나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거 뭐야? 괜찮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엄청난 사건을 만나서 엄청난 일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서야 부모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 부모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 수십 년 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떠난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 또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신기한 이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돌나라인가?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이단 교주한테 완전히 홀리게 돼갖고 그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나이 어린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들이 나와서 내가 교주님의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면서 노래를 해요. 그게 뭐예요? 정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부모와 함께 몰아넣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과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를 뭐라 부르라고? 당신의 품꾼 중에 일하는 노예의 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저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없이 하인들을 시켜서 그에게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어떤 일을 해요? 파티를 열어주세요. 왜? 이 아들이 집 나갔다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가긴 했지만, 내 재산의 일부분이 떼어서 나가긴 했지만, 그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에 그 잃어버린 건 문제되지 않아. 너의 지나간 과거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것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나에게 오게 하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 자식이 못난 놈이라고, 정말로 세상에 나고자라고, 엄청난 중범죄자라고 손가락 차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 어떻게 해요? 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유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정말로 자랑스러울 때 뭐라고 말하죠? 넌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넌 나의 영광이야.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넌 나의 기쁨이고 넌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말하죠? 자식이 못하거나 좀 못났거나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이 웬수. 이 웬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웬수야 그러면 좋겠어요? 응?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며 영광이에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강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강배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야, 그놈 지질이 말을 안 들어. 아유, 정말 왼수 같은 놈이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아, 이강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정말로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뭘로 해? 우리가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되어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 자신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세계 명작 만화인가요? 거기 보면은 행복의 파랑새 기억하시죠? 안데르센. 그죠?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예요?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많이 얻는 것으로,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그 행복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누려봤지만 이 세상의 기쁨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에요. 좋은 차를 샀어요? 이름 있는 칼을 샀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 갈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가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대 저 차를 바꾸고 나서, 아, 야, 우리도 이래 SUV를 타는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근데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기쁨이 한 달이 안 가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 뒤로는 뭐예요? 그 차 산 거 론 갚으냐고 허덕거리면서 살아.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시민권을 받아서 결국은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집을 샀어요. 그럼 집 사면 여러분 엄청 기쁠 것 같죠? 네. 내 이름으로 딱 등록되는 순간, 와, 인생의 모든 것이 막 변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요. 그 뒤로 뭐가 와요?
그 론을 갚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더 커요. 내에서부터 그거 갚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엄청 기쁠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먹고 모든 것을 얻었고 다 입어봐도 그 기쁨은 나에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실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굴리실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집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부모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주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왜 그토록 우리를 원하시는가? 왜 여러분들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주님이? 왜 여러분들을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나? 그렇죠?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내 편이야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이거죠. 나의 창조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나에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도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형제 자매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도 여러분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푸를까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푸르지 않아요. 언젠가는 황혼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 누구도 장담치 못할 그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육체가 젊기 때문에,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내 의가, 내 자랑이, 내 힘이, 내 능력이 살아있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비전이 죽을 때 비로소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데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
그 상관성이 나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가 그냥 신화처럼 들려지고 좋은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런 청년이 있었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주님이 실제로 죽으신 그 십자가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무게가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설명이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이고 그 청년이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냥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육정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냐고요. 나의 인격을 고상하고 정말로 모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죽여. 차라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문둥병자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도 나오는 문둥병. 우리 청년들도 알 텐데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신체 한 부분이 이게 썩어서 어떤 이유에서 병균에 의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체 일부분이. 그래서 신체가 썩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코가 없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입이 왕창 뭉그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근데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픈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병이 뭔지 아세요? 영적 무감각이에요. 영적 무감각. 내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전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거 영적 무감각. 그것이 문둥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병에 앓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손, 다리가 잘라져 나가요. 그래도 자기 자신이 심각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칼을 가지고서 카터칼에 손을 비면 어떻게 해요? 엄청 아파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해요. 심하면 꼬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잘려져 나가고 코가 잘라지거나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영적 무감각에 걸려서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다 뭉그러지는 우리 자신들을 왜 부르신다고 해요? 내가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어. 너희가 나한테만 속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반짝반짝 비춰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흥청망청 그 날을 기뻐하면서 보내라고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곧 올 성탄절 그 기쁨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도록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돼요?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선물이나 주고받고 기뻐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희덕거리면서 그들에게 하루 기쁨을 주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거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그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와라.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만신창이가 된 나의 몸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